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1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7장 24절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사회에서 모든 계층이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남자와 여자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 또 부자도,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특별히 종도, 자유인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형제 자매 되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였습니다. 때문에 그 교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모든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능케 하셨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였지만 세상적인 모습과 향기들을 다 떨쳐내기란 쉬운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 특별히 종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 예수를 믿고 한 형제 자매로 큰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었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들에게는 열등감과 자괴감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종으로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는 있을까? 지금도 사람에게 매여서 이러고 저러면 저래야 되는데 내가 과연 어떠한 쓸모가 있을까? 또한 자유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향한 한없이 많은 부러움과 열등감들, 그러한 마음들이 사회적인 약자의 계층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희가 병중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라. 너희가 배우지 못한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배우지 못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 자리에 함께 해라. 너희가 종으로 부르심 받았느냐?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거기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는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걸 그냥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야, 분수에 맞게 살아라. 거기 그냥 있는 대로 있어.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특별 새벽 집회 주제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종으로 부르심 받았느냐? 자유의 은혜를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병중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상황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배우지 못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지혜를 얻어서 배움의 자리를 얻고 학식의 자리, 지혜의 자리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간구해라, 부르짖어라, 자유인이 될 것이다, 자유를 향해 나아가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형제들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거기 있어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있어라. 뭔가 마음에 좀 불편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본심 그대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말씀의 그 뜻에는 종으로 있는 그들에게 굳이 자유인이 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냥 분수에 맞게 살아라, 거기 그냥 눌러 있어라, 이런 종류의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중요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님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뭐냐면 상황과 환경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은
곧 그 사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속마음 이런 거 잘 보지 않잖아요. 상황이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사람들을 평가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사세요? 물어보면 강남에 삽니다 라고 얘기하면 왠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요만한 교만함들이 좀 싹 트지 않습니까? 나 그래도 강남이라는 데서 살고 있어. 근데 어디 사십니까? 그러면 주소도 잘 모르는 그런 데를 얘기하면 뭔가 사람들이 아 그러세요 라고 느끼는 것 같은 느낌들. 저를 속물처럼 쳐다보고 그러세요. 왠지 그 사는 그 곳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 그 대학에 나왔는지가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정확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그럼 무슨 대학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 대학 나왔다는 것만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 근데 우린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가면 이렇게 사회적인 회사에도 직책이 있죠. 뭐 차장, 부장, 뭐 상무, 전무, 이사, 뭐 사장, 회장 쭉 있습니다. 그건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어떤 직책일 뿐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성이나 가치 그대로를 대변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안 그렇더라고요. 세상은 그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그 사람 그대로인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요, 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에 굉장한 에너지를 쏟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중에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 여러분들이 있는 곳, 여러분들이 가는 곳 그런 모든 것들을 바꾸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그 가운데 쏟아붓고 있는지. 물론 세상은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맹자의 어머니 얘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시장에 갔다가 무덤가에 갔다가 그 다음에 서당 옆에 갔더니 애가 공부를 잘해서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상황과 환경이 참 중요해 라고들 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는요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옆에 사시는 분 있잖아요. 은행 옆에 사시는 분 있잖아요. 은행 옆에 산다고 돈 다 잘 법니까? 학교 옆에 산다고 애 공부 다 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안간힘을 써서 벗어나려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둘째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형 에서가 사냥 갔다가 들어올 때 팥죽을 쓰고 그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는 일들을 야곱이 행하게 됩니다. 저는 야곱이 그때 그냥 우연히 팥죽을 쓰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 에서를 면밀히 바라보면서 늘 사냥에 갔다 오면 허기져가지고 뭐 정신없이 막 이것저것 그렇게 원했던 에서에 대한 모습들을 잘 기억해내서 형이 들어올 때쯤 팥죽을 쓰면서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게 되었죠. 그가 장자권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또 어머니가 아버지와 에서 간 얘기를 듣고 야 아버지가 에서 기도해 준댄다. 네가 빨리 뭘 좀 준비해가지고 형 에서처럼 행동해가지고 가서 기도를 받자. 여러분 그게 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또 그렇게 속여서 받는 기도가 과연 유효한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앞뒤 재지 않고 야곱은 그 일들을 따라서 그렇게 행합니다. 왜? 그것에 대한 너무 큰 갈망이 있었거든요.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장자권을 갖는 그 상황과 환경을 바꿔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욕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장자권도 얻고 축복 기도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만약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지 않고 팥죽만 그냥 대접을 했더라면
아이 뭐 형 시장하신데 내가 준비하고 끓이고 있었어요. 드세요 하고 그냥 드렸다면, 또 어머니가 야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한댄다, 우리가 에서처럼 해가 축복 기도를 받자라고 얘기했을 때 어머니 선은 넘지 맙시다. 우리가 내가 기도 받고 싶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 그냥 형이 받도록 하고 그냥 있죠. 이렇게까지 해서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축복 기도를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야곱의 복을 에서가 받고 에서의 삶을 야곱이 살았을까요? 물론 가정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단언컨대 만약에 그러했더라 하더라도 야곱은 야곱의 복을 받았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가 형에게서 장자권을 샀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그의 상황과 환경들을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게 아니에요. 말라기에서 묻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 민족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델에서 쫓겨나가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장자권 산 거, 네가 애쓴 거 그걸 보았다, 들었다,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을 불러주시고 야곱에게 그의 복을 막 부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전까지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복을 받은 건 야곱의 상황과 환경, 야곱의 애씀, 거기에 큰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했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 그것과 상관이 없는 얘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과 환경은 그들에게 미혹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첫째로 태어났어요. 그냥 금수저 갖고 태어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는 다 물려받고 축복기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가 팥죽에 장자권을 팔 때 성경이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이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장자의 권한을 누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 에서는 몰랐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한지 그만큼 대단한 건지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중함과 감사함에 대해서 그가 깨달을 그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 이유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얘기죠. 에서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감사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의 좋은 상황과 환경들, 그가 둘째로 태어났으면 또 얘기는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첫째로 누렸던 모든 것들에 대해 진정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데 너무 가혹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죠. 하나님 제발 종살이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종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게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는 자유로운 곳이에요.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지배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명령할 수 없는 그곳.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종의 자리에서 벗어난 자유인의 자리에 그들이 서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막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들은 거기서 또 먹을 거에 노예가 돼요. 마실 거에 종이 돼요. 마실 거 먹을 거 없다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애굽이 낫다.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었고 이것도 했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안 했고 구간이 명간이라고 에이 애굽이 더 좋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살 걱정 안 하도록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의 소유를 주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자마자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삶이 바뀌고 질이 바뀌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뭐 다 될 줄 알았겠죠. 가나안 땅을 간절히 학수고대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치열하게 살았어야만 해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더 무엇인가를 얻는데 매이고 집착한 거예요. 굶어 죽어서 목말라서 죽어서가 아니라 먹긴 먹는데 더 좋은 거 먹으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더 좋은 거 가지려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 가운데 그들은 늘 미혹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면 굉장히 뭐가 많이 바뀔 줄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붓고 있어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믿지 않은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 믿지 않은 반려자와 사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그런 종류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이런 욕망과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 이 처지를 바꿔주십시오. 종은 자유인으로,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할례를 받는 사람이, 아니 할례를 받는 사람은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상황과 처지를 바꾸는 일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그걸 바꾸기를 원하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너희들의 처지가 굉장히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에너지를 너희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일에 너무 쏟아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에 쏟아붓기를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하겠습니까? 그 종의 집에 갇히면서 종이 말이 종이 정말 얼마나 정말 힘들겠습니까? 인권이란 것도 없고 얼마나 진짜 주인집 아들내미 도련님으로 잘 살다가 종이 됐으니 얼마나 하늘만 봐도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종에 끌려간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담장 하나만 넘으면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아버지 집까지 열심히 가면 보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아주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담만 넘어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또 추노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만 가면 아버지가 그 모든 값을 대속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문이니까, 그런 집안이니까 가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늘만 봐도 늘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거기서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하면 창세기 39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애굽 사람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 거예요. 요셉은요, 그 집에서 성실하고 치열하게 산 거예요. 한두 가지 일 시키는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모든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그 주인을 덕되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그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도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도망갈 수 있을까? 옛날 영화 빠삐용 같이 막 치열하게 모든 에너지를 막 긁는 데만 사용하면 도망가려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붓기보다는 오히려 그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힘쓰고 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만 한 게 아니죠. 그 자리에서 그는 죄악과 치열하게 싸웠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한두 번 유혹한 건 아닐 거예요. 꾸준히 취파를 던지고 유혹을 했을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요셉은 싸운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기회다 해가지고 요셉을 유혹을 하니까 옷을 던져두고 나오잖아요. 그 대목이 참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무식하게 행동을 하냐는 거죠. 그냥 주인 아주머니한테 아니 잘 얘기해도 되잖아요.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됐다거나 뭐 이러시면 안 된다거나 아니 곧 오실 것 같아 나중에 더 뭐 이렇게 해서 옷이라도 빼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 요셉은 너무 죄에 철저하고 단호한 거죠. 치열하게 죄와 싸우려고 애썼던 거죠. 그러니까 뭐 뒷일 앞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이 죄의 자리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 죄와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버려두고 도망쳐 나오게 된 거죠. 요셉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딱 한 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일 잘 되면 내가 여기 있는 게 억울하다고 말 좀 잘해달라고, 딱 그 한 번 이외에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그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 위한 그러한 애씀과 노력들, 거기에 그가 힘을 쓰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요셉이 함께 거한다는 건 그냥 가만히 갇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거기서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치열하게 거기서 살아낸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명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이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태도,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붙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순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바뀌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행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명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 윗절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에요. 종에서 빨리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려고 하는 것, 노력하는 것, 분명히 그 부분도 인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가려고 했던 자유인이란 자리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대단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 종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들을 붙잡아 내라는 얘기예요. 그걸 붙잡는 순간 그 이전에는 그냥 종이에요. 주인의 말을 따르는 종이에요. 그러나 사명으로 그 자리를 붙잡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종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러한 피동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와 함께 있는 주인이 덕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능동적인 종이 되어진다는 거죠. 완전히 그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작게 받았다고 운신의 폭은 적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없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한 달란트의 자리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작다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이 상황과 환경을 바뀌게 되면요, 틀만 바꾸고 포장지만 바꾸는 거지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가 종이었어요. 종의 자리에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인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인이 되면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우리 탈북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한에 가면, 대한민국 가면 정말로 잘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너무 자유롭잖아요. 모든 게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오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에 넘어왔어요. 근데 넘어와 보니까 자유는 있는데 자유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다 개척을 해야 되고,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내 먹을 걸 구해야 되고, 이게 자유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요, 대한민국이 훨씬 좋아요. 이 말씀을 듣고 혹시 북한의 동포들 그럼 안 가도 되겠, 이게 아니라 오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환경과 상황만 바꾸려고 오면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아까도 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만 벗어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지만 광야에 나오면 먹을 거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면 처지가 바뀌냐? 가나안 땅에 가면 포장지만 바뀌었지 거기서는 쾌락의 종이 되는 거예요. 더 먹고 더 벌고 더 얻으려는 것에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만 바뀌면 뭐 내가 크게 바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다른 무엇인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환경들, 너무 작은 집에서 조금만 큰 집에 가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다. 큰 집에 가면 다 되나요? 아니잖아요. 더 큰 집이 있잖아요. 그럼 더 큰 집에 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좋던가요? 아니잖아요. 더 큰 집이 보이는 거예요. 더 큰 집에 가면 다 끝나나요? 아니죠. 더 큰 집이 있잖아요. 그 더 큰 집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세상에서 가장 큰 집에 살면 그럼 더 이상 다 이뤘다고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단언컨대 그런 집에 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집이 없을 때가 편했다고. 집이 크니까 청소할 것도 많고 관리할 것도 많고 수시로 막히고 수시로 뚫리고 수시로 청소해야 되고 세금도 많이 내고 아유 없는 게 속편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틀만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그 안에 사명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아니에요. 내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에 걸릴 때에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요셉이 종으로, 요셉이 죄인으로 팔려간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사명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걸 열심히 해냈을 때, 그걸 열심히 붙잡았을 때 결국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요셉이 총리하려고 참고 견딘 겁니까? 아니거든요. 총리하려고 그렇게 버틴 게 아니에요. 생각도 없었어요. 다만 요셉은 자기의 처한 그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어요.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썼어요. 도전했어요. 범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노력하고 도전했다는 거죠. 결국 그가 총리는 됐어요. 근데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곳에 세우신 건 그를 통하여 세계 민족을 살리시는 거예요. 굶어 죽을 뻔한 애굽을 살리신 거고 애굽을 통해 그 근방에 있는 민족들을 살리신 거고 자기의 야곱의 가문들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정말로 너무 처절하게 상황과 환경이 안 좋은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정말로 없는 곳에서, 무시당하는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 지배를 받는 민족에다 그 민족 안에서도 시골 촌사람들, 내가 어디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아예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은 무시받기 딱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필 하나님의 아들을 그곳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예수님이 못하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지 못하신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구육관에서도 나사렛에서도 갈릴리에서도 또한 젊은 청년의 자리에서도 또 핍박받는 자리에서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려고 했었어요. 그 상황과 환경들을 바꾸고 처지를 바꾸고 또 그 안에서 그 일들로 어떤 것들을 도모한 게 아니라 그 보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려고 애쓰셨을 때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역들을 예수님이 해내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분수에 맞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거창한 것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 떨어졌기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순간 우리가 바꾸려는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압도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억누르던 모든 가난, 무지, 또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이 사명을 잡는 순간 압도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감히 보디발도 요셉을 함부로 할 수 없었듯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자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상황과 환경을 탓했던 것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실 때 상황과 환경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내세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습니다. 깨닫습니다. 안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도전하고 애쓰는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애씀을 통하여 좋은 상황과 환경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합니까? 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약합니까?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종되었습니까? 자유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자유고 돈이고 건강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주신 부유함으로, 주신 건강함으로, 주신 지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실 때에 연약하고 또한 낮은 자리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바라보며 붙잡고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